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아주 우리가 숭고하게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만 해도 십자가는 아무런 종교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뜻하는 헬라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는 그저 땅에 박힌 굳은 기둥이나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 사용된 어떤 십자가 형태의 곧은 통나무 정도로 갖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너무도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 때문입니다. 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사형틀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생겨난 종교 중에 이렇게 사형에 이용된 끔찍한 형틀이 종교적 상징으로 채택된 데가 없죠. 이 모든 종교는요, 각자 종교만의 상징이 있습니다. 회교의 상징은 초승달이고요, 불교의 상징은 뭐죠? 만자, 그죠? 만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죄수를 죽이던 형틀, 이것을 신앙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두대에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예배당에다가 단두대를 걸어놓고 또 어떤 분들은 단두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실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고 가장 혐오스러운 죽음의 끝판이었던 이 십자가가 이제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버림바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 창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어 십자가의 고초를 받으시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예수님의 또 가르침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쉼없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다다르면서 그 스토리가 상당히 천천히 그러나 아주 자세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 사건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초반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눈치와 종교 권력들의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사형장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냥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등에 메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꾸불꾸불 경사가 있어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밤 동안 신문을 받느라 한숨도 못 자셨습니다. 이미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를 쫓게 하였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 그 나무 위에 사람을 못 박아 올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서 연구자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맨 마지막 벌어지는 사건이고요, 그 형벌의 시작은 심한 채찍질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이 형벌용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은 그 따은 가죽, 이렇게 꼬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가닥마다
끝에 뭐를 붙이냐면 구슬, 쇠구슬, 날카로운 동물 뼈 조각, 그리고 납조각, 그것이 박혀 있고요. 거기다가 이 가죽을 24시간 동안 물에 담가서 이 가죽을 아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물기를 충분히 먹은 이 가죽은 장정 한 명이 한 손으로 들 수 없어서 두 손으로 간신히 듭니다. 그리고 그 두 손으로 내리쳐야 합니다. 이 채찍을 맞으면 그냥 멍이 들거나 상처 나는 정도가 아니라 채찍을 내리치게 되면 그 채찍에 붙어있는 뼈조각이나 쇠구슬이 살 속에 박혀가지고 힘있게 빼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정이 두 팔로 온 힘을 다해서 채찍을 빼다 보면 그 채찍에 맞은 사람의 살이 찢겨나가고 근육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이런 채찍질은 그냥 몇 대 맞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로 혹독하게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등, 엉덩이, 정강이, 이 전신을 무자비하게 구타합니다. 이렇게 얻어맞으면 사형수는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어져서 이 살이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이 3세기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면 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바깥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까지 노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쇼크사로 십자가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해서 어깨와 그 어깨뼈와 척추가 훤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어떤 성화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보면 그 중요한 부분은 뭐로 가리우고 천으로 가리우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속옷까지 모두 완전히 벌거벗겨 나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꿈치에 사람의 몸을 지탱시킬 만한 초대형 대못을 박습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마지막 그 6시간 동안 끊임없이 쏟아지는 조롱과 모욕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7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의 칠언입니다. 가상 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밑에 있던 관리들, 군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숱한 능욕과 치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을 고통으로 받으신 예수님, 조용히 입을 여시고 마지막 7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능욕을 이렇게 능욕하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또 미움과 분노를 쏟아내며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은 그때 주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고통에 겨워 비명을 지르지도 않으시고 뭐 어떤 요란법석을 떠시고 어떤 그런 모습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토록 참혹한 고통을 겪은 그 온 몸과 영혼으로 겪으시면서 내뱉으신 첫 마디가 하늘 아버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못 박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외치는 말씀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보통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가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혼내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 풀릴 때까지 하나님 비 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저들을 때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이나 보통 그런 상처받게 되면은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입에서 거친 말들이 맴돕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어요. 내게 상처 준 그 인간들 2배, 3배, 4배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얼마나 미운 자들입니까?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주고 모욕을 주고 감히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참을 수 없을 만큼 미운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은혜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쥐어뜯고 죄의 장아찌로 살던 우리 인간, 도저히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 더럽고 추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완성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용서를 선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최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양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각각 제 길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 저들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한 것은 저들의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눈 감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너희들 죄 그냥 다 없던 걸로 하자, 취소, 딜리트 버튼 누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물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그냥 너무 감상주의로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그 사랑 고마워라.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죄를 혐오하고 계시는지를 가장 잘 드러낸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리고 또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두 가지 표현이 만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와 또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크기를 아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 사랑의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 우리도 그렇게 죄를 끔찍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로마 군병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에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크루시파이 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그 군중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저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라고 해서 왜 우리의 배신이 그분에게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라고 해서 왜 그 모욕과 조롱이 고통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긍휼하심,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그 아픔 중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닌가요? 몰랐으니 용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입니다. 무지함도 죄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도 된다라는 사죄의 이유를 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좀 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참아달라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저들은 저 행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영광의 예수님이 그들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무지와 허물과 그리고 죄악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리고 지금도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마음 깊이 느껴야 합니다. 중세 유럽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 로마 카톨릭이라는 초대형 골리앗과 진리 전쟁을 벌이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루터에게 사탄이 자주 환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큰 두루마리 종이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쓴 글을 들고 와서 루터에게 대밉니다. 이게 바로 너의 죄야. 이것이 바로 너가 지금까지 지었던 너의 죄의 모습이야.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너 자신이 죄인인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마틴 루터를 조롱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빠집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나약해집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난 안 돼. 이런 절망주의에, 절망감에 자주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루터는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나타나서 이 사탄은 루터와 그의 오랜 죄들, 그 최근 지은 죄들 낱낱이 참소하는 그 사탄 마귀로 인하여 루터는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을 번역하고 2장을 번역하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번역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루터는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다가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네 말 다 맞아.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래, 나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다. 네가 말한 게 다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참소하는 마귀가 두루마리 그 글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하여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요한 1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 1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묵상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 원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이 사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진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미워하고 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받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다운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편의 강도의 요청을 받아주시고 말씀하셨어요. 42절 43절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낙원을 얻게 되는 강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 아무런 값 없이 옆에 죽어가시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동안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의 모든 찬란한 햇빛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온 세상에 짙게 내리깔았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의식을 잃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님은 침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산통을 시작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한 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어둠에 짙게 깔리고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첫 창조 이후에 모든 것이 해체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면서 또한 깨어진 이 세상을 원상태로 돌리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3시쯤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의 고백대로 주님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시간 가까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그리고 더구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낮은 매우 덥고 뜨겁습니다. 주님의 이 타는 목마름은 당연히 우리가 당해야 할 기가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지옥은 최악의 목마름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대신 그 타는 목마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구속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찢어질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던 그 휘장이 아무 소용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보좌의 휘장을 활짝 여신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 핏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고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큰 소리로 부르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큰 고통을 참아내시며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힘이 남아서가 아니라 영혼의 간절한 탄원으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간청을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외쳐 부르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혼절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이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 기간 동안도 그 바쁘신 사역 와중에서도 틈틈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시기도, 새벽에 미명 시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첫 마디도 기도였고, 그리고 운명하시는 순간의 마지막 말씀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혼전할 정도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은 또렷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의 삶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고 싶으십니까? 다들 그러시죠? 평안하게 자다가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하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물론 그런 또 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혼절할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맞는 그 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기도로 살아가지 못한 그 인생이 어찌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 친밀하고 담대히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내 영적인 피크점에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작별하고 주님 한 분과 마주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단 한마디의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할렐루야가 되었던,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되었던, 어찌됐든 하나님 내 생애의 마지막 그 호흡을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신앙을 갖고 살았다 하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제 주님을 곧 배울 그 시간에 제 심령이 돌같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제 곧 눈물 많고 사연 많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누구도 나와 동행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그렇게 이뻐하고 애지중지 키웠던 우리의 자녀들도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불에 탄 채 재만 남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우리가 육신은 엄청 잘 챙기죠. 육신의 건강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안전한 차를, 또 안전한 집, 안전한 지역에 살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기 체크업도 하고 피검사도 받고, 당이 높다 싶으면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육신의 건강을 많이 챙깁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영혼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영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내 영혼의 죄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신의 배고픔에는 그렇게도 잘 반응하면서 영혼을 보양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고 계십니까? 길어야 90년, 100년 사는 이 육신의 생애에는 그렇게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영혼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영혼에는 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살지 않으십니까?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쇠약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처럼 바짝 말라있는 우리의 영혼은 아닙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의 실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영적인 생활에 더욱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 더욱더 고정시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외침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마지막 절규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인생의 날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날마다 더욱더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헛된 우상 다 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자랑하시면서 그분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